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역시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은 물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양치질을 했는데 이 치약이 묻어 있으면 꼭 이렇게 입이 마르더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소명으로. 소명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이죠. 소명, 내가 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케이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 디모데가 고백했던 말을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와, 감격이 되고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께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케이리를 구원하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유니스를 구원하사. 와, 가슴 저릴 일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서도 잘 모르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제가 2023년 3월 한국신문에서 발견한 기사 한 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인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50대 목회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아내와 어린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직장에 의한 일가족 동반 자살 참극. 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2020년만 해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버지가 초등학생 쌍둥이 두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살을 한 사건, LA 한인타운에서 형부가 처제를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총을 쏘아 숨진 사건, 아케이리아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6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앞서 2018년에는 메릴랜드주에서 50대 한인 가장이 일가족 모두에게 총을 쏴 40대 아내와 10대 아들을 죽이고 딸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텍사스주에서는 40대 한인 교수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비극이 있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한국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는 연예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연예인들이. 김수미 씨도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서. 누구에게나 숨겨진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아픔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던 이 가장이 전도사님입니다. 이 목회자가 나이가 좀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이 부부도 결국 당사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갔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삶의 비관, 절망, 생활고, 부부간의 불화, 가정 불화, 고부간의 갈등, 이런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는 분이 있고 거절하는 분이 있고 당당히 돌아서는 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할 때는, 예배할 때, 설교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구도자라고 우리는 칭하는데, 구도자들을 위한 찬양과 구도자들을 위한 설교도 가끔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구원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육신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구원이든지 우리는 그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은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이 죽었다, 그리고 살리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보통 죽었다가 살아나면 질병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전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빈곤에서의 구원, 삶의 황폐화된 그 삶에서의 구원, 구원받아서 우리 황폐화된 우리 남편이 제발 인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구원. 왜 웃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입에 그냥 욕을 물고 사는 우리 와이프가 제발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욕을 모르고 살아가는 집안도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한 번도 입에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누님이랑 한판 붙었어요. 뭐 그래봤자 지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누님이. 근데 누님이 그래, 제가 입에다가 처음으로 한마디 딱 외마디에 딱 뒤를 돌아서면서 했어요. 그 한마디 딱 했더니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호출되고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친구들은 아주 입에 욕을 달고 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봤더니 욕을 못하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 거칠죠, 남자아이들의. 여러 형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고 남편과 아내가 또 자기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육신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차라리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내가 저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변하네. 계속 부인하고 막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구원은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주일을 빼고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시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 집에 가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그래도 몰라요, 그 사람들. 예.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죠. 당신이 오면 재수 없다고. 그 정도는 돼야 돼.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은 뭘 봐드릴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작년에 오시더니 또 왔네요. 너무 많아. 미아리 가면 저기 미아리, 서울 미아리에 그 점포는 많거든. 그럼 안 돼요. 여하튼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와 도대체?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되지. 거기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할지 떨어질지 좀 봐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물어도 안 되고 아무리 알아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생각으로 먼저 알고 믿음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서 질병이 치료되고 상대방이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질병이 치료받는 일들이 어떻게 암덩어리가 분명히 세포, 죽은 세포들이 덩어리가 맺혀있던 암덩어리가 하고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불확실한 사후의 불안에서 구원받는 것. 내가 죽으면 어딜 가지? 이런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안이 혹시 있는 분은 옆으로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만 보일 수 있도록. 아무도 없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여기서 손을 들진 않으셨지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만 17년 있었던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남자분입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오늘 탁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에이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더라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집사님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그 감투를 썼다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해요. 그 사람은 이 죽음은 어디로 갈까 되게 불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것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확실한 진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계획하신 거예요. 철저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게이리를 구원하겠다고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자기 자녀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장소예요. 되게 현실적인 장소예요. 천국은 크기와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얼만큼 크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은 몇 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천국이 올 때 그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만 2천 스타디온의 크기와 광과 고와 장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면이 문이 3개가 있고, 근데 문이 3개인데 그 문을 우리 볼 수가 없어. 문이 그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면 미국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거든. 미국의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면 우린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짝이 3개가 있어도 그 문짝을 찾으려면 차를 타고 아마 한참 가야 문짝을 하나 찾을 것입니다.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수하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즉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예수님 통해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어떤 기도를 하시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예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내용은 누구한테 한다? 아버지에게 한다. 아버지에게. 기도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현장에 그 구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적용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인 그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행복,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누가?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보혜사. 법정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 근데 옆에서, 죄인의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변론해주는 사람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변호사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계시다고 믿지 말고 계시다고 믿지 말고 필링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목요일 날 와서 매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3월 3일 날부터 7일까지 우리 파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하는 우리 영성 집회, 치유 집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남들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성령님 내 속에 계시죠 이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그 음성과 이끄심과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나도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계속 이끄시고 설명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도와줘.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파인크레스트 가면 반드시 행복해져 내려오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여기 갔다 오면 반드시 행복해져 내려옵니다. 삶이 좀 꿀꿀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한 달이나 두 달 가면 이게 다 식어가지고 또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목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메어 달리고 그거 모자라서 집에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행복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요. 또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또 싸워 제끼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분을 초청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부간에 적용되어지고 자녀의 관계에 적용되어지고 직장에서 적용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혼과 몸이 옛습관을 쫓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과 몸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고치기 무척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실지 집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몇 시에 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12시. 지난주 수요일은 삶은요 무척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모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구글 맵에서 여러분들의 출근 습관, 시간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합쳐놓은 걸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객들이 몇 시면 쇼핑을 하러 가는지 몇 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를 빅데이터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 우리의 습관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싹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육신 덩어리는 아직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습관. 집에서 부인을 부를 때 습관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부인 남편들이 이렇게 불러요. 어이 물. 어떤 사람은 또 막 나가. 야 물 좀 줘.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거 집사가 돼서도 잘 안 바뀌어요. 어이 네 계속 내 마음속에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뭐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쳐야 됩니다. 하다가 아니, 여보 한다든지 케이리 허니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바뀌네 안 바뀌어 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막 물 갖다 줘 이렇게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갖다 줘 또 가지고 자기도 습관이 안 버려. 갖다 줘. 왜? 싸우기 싫으니까.
저 인간하고 싸우기 싫어. 갖다 줘. 수면의 습관, 섭식의 습관, 먹는 거 다 안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매일 먹으면서 병원에 오는 거죠. 한의원에 오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서 얘기를 해줘도 그거 계속 먹고 아프다고 와 또. 그러니까 병원은 돈을 버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 몸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행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 비관해서 죽었다. 부부간의 그 불화, 속상해서 죽었다. 아니에요. 불행과 불화, 삶의 곤핍, 또 궁핍, 곤고함, 그런 것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사단은 심어주고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혼과 몸이 몸속에 심어져서 자꾸만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게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불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쏴서 죽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뭐 뱅크럽 하지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삶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죠. 그런데 그런 절망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심어서 우리가 망가지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청소기로 치우고 우웅 하고 치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마귀, 죄,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 인간은 원래 죽었던 존재다. 그죠? 죽었죠. 시편 115편 16절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옳은 길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는. 로마서 1장 21절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굳어졌다. 그것이 우리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영이 살아났고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을 누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출근할 때 정말 잠자고 싶어. 그래도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그럼 유혹들을 떨쳐내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죽은 영혼육의 희미한 기억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흔적과 기억들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모르니까 어딘가에 아무 데나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래. 심지어 예전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어머니들이 신을 뭐 부처 뭐 이런 걸 모시지 않던 사람들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래서 아주 정결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물에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께 기도했는데 그 신이 뭔지를 몰라. 어떤 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 속에, 자기 혼 속에 남아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뭔가 찾긴 찾는데 그때는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네 번째로 해방과 행복, 자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고쳐먹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야곱이 결혼을 2번 했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 그죠? 레아. 근데 원래 부인은 라헬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라헬이랑 이제 7년 동안 결혼하려고 첫날 밤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요.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했으면 알아야지. 자기하고 잠자리 한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는 이 등신 같은 남자가 야곱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 끄고 껌껌하니까 몰라? 여러분 막 TV에 멋진 남자 나오고 TV에 멋진 아가씨들 나오니까 막 예뻐 보이고 저 사람하고 살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죠? 꿈 깨십시오. 불 끄면 몰라요. 그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 아주 심플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뭔가 얻어지지 않고 마음에 막 뭔가가 더 찌릿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찌릿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몸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들을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사진 찍고 그렇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의사가 사진하고 다른데 막 이러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종이장 한 장에 이쪽은 사망, 이쪽은 생명 이렇게 적어놓고 너에게 사망을 보여줬다가 생명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 오염, 죄의 오염,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되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제는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어지지 말아라 하진 않고 성경에 너희 스스로가 매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지 말아라. 누군가가 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매지 마라. 제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가지 마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1센트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1센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들은 1센트는 돈으로 안 보입니다. 사업하던 사람. 그건 뭐 1000불, 뭐 10,000불 뭐 쉽게 쓰죠. 형태가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달라요. 이 명예
자기가 안 쓰고 싶어도 어느 순간 되면 자꾸 멍에를 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다시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화의 건설 과정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에 순응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들, 오늘 여러분들 계속 같이 보았던 이 모든 성경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와 성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의 모습과 10년 전에 지금의 모습, 1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면 긍정적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의 모습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아직도 그 믿음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우리 요즘 카카오톡에 김기현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쫙 써가지고 사진 탁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아니, 저 바쁜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열심으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가 뭐 다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구원이 적용되는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 즉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행, 절망, 실패, 질병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제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매일 매번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쉽지 않은 혼자 살고 있는 그 외로운 삶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혼자 되고 싶은 사람이 견딜 수 없고 힘들다면 결혼하라고, 혼자 살기 어렵다고, 자기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치고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 거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대로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오니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